보시겠습니다. 진 집사님, 제 책상 위에 그 맛있던 물이 있습니다. 원래 굉장히 시원하죠? 근데 저는 막 입이 바짝하지 말라요, 지금. 왜 그래? 노래에서.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노래를 하면 막 이게 좋잖아요. 근데 못하는 노래를 하려니까. 그래도 해외 집사가 저렇게 반주라도 해주니까 내가 용기를 내가 쓰는 것이지, 반주 안 했으면 나 여기 진짜 못 써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저거 틀어놓는데 그냥. 자, 우리 다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읽고, 혹시 나는 정말 오늘 같은 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다. 난 정말 이 간증을 내가 꼭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찬양, 아니 이거 준비하는 동안, 말씀 읽는 동안에 준비해 주시고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첫째, 오늘 세 가지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겠다고 이미 알려드렸어요. 첫째, 감사. 다 같이 감사. 둘째,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은요, 계속 외쳐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걸 반복해야 돼요. 반복. 자, 그래서 첫 번째,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외에는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읽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음. 자, 이분이 유명한 사진이죠? 여러분들 많이 봤죠, 이 사진? 이분이, 유한데, 이게 그림이라고요. 그림인데, 그 그림을 그린 아버지가 사진을 찍어오는 걸 딸이 그걸 보고 유화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The Grace 또는 우리가 감사의 기도라고 해요. 근데 저렇게 아주 가난한 할아버지가 그 아주 힘들게 살면서 서리개를 이렇게 파는데 그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진관에 들른 거예요. 사진관에 들러서 좀 털개를 안 사니까 좀 쉬어갈 게 있는가? 네, 쉬어가세요. 그런데 마침 식사 시간이라 그러면 내가 먹는 게 이건데 같이 드실래요? 그래서 그 빵 한 조각하고 숲 한 그릇을 드렸는데 그걸 대하자마자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찍은 거야. 그래서 이 사진이 가장 가난한 노인네가 남이 주는 빵과 숲 한 그릇을 놓고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그거를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출품을 해가지고 그 해 미네소타 주 그림이 됐어요. 저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려할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부자가 됐을 때 감사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작은 빵 하나에 그 습 한 그릇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면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이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가 됐어요. 사실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안 나요. 물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면은 예배당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정말 우리 그 집사님들 그 수고 그걸 생각하면 제가 감사하는 말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와서들 하루에 10시간씩 그 일하는 걸 보면 나는 이거 감당 못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을 이렇게 준비하실 것 같아요. 오늘까지 거의 대강 준비됐어요. 대강. 그리고 이제 저쪽 구석에다가 이제 이거 방송만 만들면, 방송 시스템만 만들면 이제 얼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뭘까? 그거는 이따가 간증 듣고 특성 듣고 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지금 주님이 이걸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니?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저놈이 나를 안 믿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안 믿으니 내가 할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렇게 묻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냄새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오라비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그 죽어서 썩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더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죽음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종교고 신화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이룬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만 한 거죠. 아멘. 자, 오늘 간증 또는 특성 할렐루야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간증입니다. 이런 것도 없네요. 준비된 거니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간증이 3분이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할게요. 일하면서 아무튼 그 스케일이 하나가 나를 너무 괴롭혀요. 그 괴롭히는 게 이상한 쪽으로 괴롭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내가 방황을 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럼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서는 예수피 막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저 영혼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요즘에는 과정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 간증 두 번째 간증은 또 일하는 데서 아무튼 다른 사람들은 6시간을 일하는데 8시간을 페이를 해요. 다른 세 사람은. 나 혼자만 8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기 전에 페로한테 정말로 막 힘들게 일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들보다 돈을 똑같이 받지만 나는 더 일을 하지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나한테 개어띠 되니까 아이고 왜 그러냐고 주인은 빨리 가게 하지. 그래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한테 감사도 이 가뭄에 일자리를 준 걸 그리고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간증은 미샤 집사님에서 요즘에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같이 모세오경 그런 거에 대해서 기초받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공부 같이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그러면서 금요일날 아무튼
내가 캣 알레르기가 있어갖고 숨쉬기가 힘드는데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기도해줬는데 하나님께서 클리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작은 간증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꼭 주일날 올 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드리고 싶다. 어떤 찬양을 드리고 싶다. 어떤 간증을 하고 싶다. 이거를 마음에 준비하면 한 주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간증과 특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 들리나요? 잘 들려요. You sure? 여러분들 믿음이 진짜 좋네요. 이게 꺼졌었는데. 눈물이 아니니까 또 이제.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에 할례를 해가지고 다 들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고요.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석 달째 진행되고 있잖아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첫째는 두려움, 둘째는 경제적인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아멘. 네가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만 붙잡아서 여러분들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멘. 근데 결국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병 걸리면 갑자기 이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좀 심한 감기만 걸려도 야 이거 죽을 병 아닌가? 이렇게 돼요 사람이. 목사도 그러는데 설마 여러분들이 제가 별로 감기가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한번 몸살을 알아봤어요. 몸살. 와, 몸이 온몸이 아프고 막 땀이 나는데 야 이거 죽을 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심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죽을까 두려운 거야. 죽을까 두려운 거야. 그런데 성경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 같이 나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으면 다 같이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요, 내가 뭐 죽는 거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난 다시 사는 거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그 내가 장례식을 많이 가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장례를 진례를 안 해도 저는 장례식을 가요. 아는 사람이면 무조건 가요. 근데 그 장례식을 볼 때마다 내가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을 가요. 왜냐면 저분이 전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저한테 이렇게 말하죠. 천국이 어딨어.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간 유족들한테 이래요. 아이고 안 됐습니다. 좋은 데 갔을 거예요. 그 좋은 데가 어딜까? 아니 안 믿었는데. 전혀 안 믿었는데. 좋은 데 갔을 거예요 라고 위로를 해요 사람들. 그렇죠? 근데 도대체 그분들이 말하는 죽은 다음에 좋은 데는 어딜까? 내가 궁금해서 글쎄 어디가 있을까? 우리가 아는 진리는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는 문은 딱 두 가지 문밖에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문. 죽음이라는 문을 딱 통과하면 나갈 수 있는 두 개의 문밖에 없어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이거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데도 없어요. 오직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 걸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당신의 죄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지옥 가야 돼요. 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은 한 개밖에 없지만요, 나는 솔직히 100개가 넘어요. 응? 내가 세보니까 1000개도 넘어요. 내가 몰래 세보니까 10,000개도 넘어요. 죄가.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지옥에 완전 제일 밑바닥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무슨 은혜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였더니 그분이 내 죄를 10,000개도 넘는 죄를 다 탕감했어요. 아멘. 내가 네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그분이 지우개로 내 죄를 다 지워버렸어. 그분의 피로 다 지워버렸어. 그래서 내가 천국 가게 된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보다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감사 외에는 말이 없죠. 감사 외에.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일지 모르지만 남들은 뭐 재정적으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실 나는 준다라는 1,200불도 아직 못 받았어요. 언제 주세요 도대체. 도대체가 우체통을 열면요 돈인가? 아니 목사가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요 필요해요. 난 진짜 그 돈 받으면요 우리 방송실 만들 때 쓰고 싶어요. 진짜로. 저거 견적 내보니까 1,000불 나왔는데 그래요 나 1,200불 받아서 내가 낼게요. 주님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근데 통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1년에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암 걸리는 사람이 10,000,000 명이에요. 와. 근데 놀라운 거죠. 1년에 암으로 죽는 사람이 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요. 정말 그래. 지금도 암으로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중계를 안 해서 그렇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명 죽었습니다. 몇 명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러고 있는데 진짜 그래. 암으로 오늘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발표가 안 돼서 그렇죠. 무서운 병이 암이잖아요. 또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심장병이에요. 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더 많아요. 근데 발표를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난 괜찮겠지 뭐. 제가 북한에 갔을 때요. 심장에 통증이 막 오는 거예요. 30분 동안. 와. 주님 내가 여기서 순교하는군요. 드디어. 내가 이제 혼나는군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럼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결국은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30분이 지나고 나서 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30분이 지나서야 통증이 멎으면서 의사가 와서 괜찮은데요? 이러니까 그래서 살아서 왔어요. 제가. 심장마비가 첫 번째 제일 사망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암인데요. 암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첫째 흡연. 담배 피우면요 100% 안 걸립니다. 그러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워서 막 이러면요 내가 안 걸릴 거야. 안 걸릴 거야.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이야 내가 그 우리 아들한테 내가 우리 아들이 중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웠거든요. 나한테 걸린 거로 내가 반 죽였어요. 아니 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왜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담배를 피는데 당신 아들 때문에 핀 거야. 목사 아들 때문에 내 아들도 담배를 피고 뭐 이러니까 내 아들이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나와 같이 살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엄청나게 두개 폈는데도 지금도 펴요. 이야 이건
이건 아예 뭐 죽자고 작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피는 못 속이는 게요. 제가 담배를 폈거든요.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 담배 펴가지고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하는 사람은 앉아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동안에 계속 담배를 거의 뭐 한가 반 뭐 이렇게 피우거든요. 부인은 낫게 할 수 있는데 예? 부인이 담배 피는 거 요셉이 안 되더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어요. 담배 끊기로. 근데 약속 안 지켰어. 그럼 애 낳기 전에 담배 끊기로 했어요. 애 낳는데 아직도 그 담배 피는 것 같아. 아니, 내가 또 확인 못했지만, 확인 못했어야지. 그러니까 확인해 주세요, 혹시. 그래서 애를 낳고도 저 용감하게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기는요, 그 간접 흡연에 의해서 암이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암의 주요 원인이 담배, 술, 중독. 그 다음에 음식, 식습관. 그 다음에 환경. 하긴 암 전문가가 계시는군요.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에요. 그 암도 담배나 술을 줄이고 식습관을 고치면 우리에게 암세포는 항상 있대요. 그런데 그 암세포가 확 증가하는 원인이 뭐냐면 스트레스.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박사가 있어요. 그 스트레스 연구해가지고. 근데 그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박사가 사람들한테 강연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그 박사님을 딱 가로막고, 박사님,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딱 그랬더니요, 그 박사님이 딱 돌아서가지고 딱 한마디만 하고 딱 떠났는데, 그게 뭐냐? 감사하세요. 감사를 하면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아멘. 그래서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왜 암이 좀 다른 사람, 세상 사람보다 적으냐면, 그래도 감사하고 살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 정말 피 같은 돈을 감사함 드리고, 저 왼수 같은 사람한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감사. 아멘. 그래서 감사가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비법 중에 비법이에요. 아멘.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스트레스의 전문 의사가 아멘.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멘. 그 스트레스는 줄어들어요. 아멘. 그러면 암세포가 증식이 안 되면 암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간증했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60년 동안을 폐결핵부터 폐암 말기까지 60년을 그 암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암이 우리 장로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늘 감사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폐결핵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암이 이 우리 장로님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암을 안고 사셨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들한테 병이 오면요,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또 친구 한 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한테 같이 갈 동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분은 평생 그 암이 동무가 됐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직접 한 말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목사라 치고 장로님이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할까 해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아니 80이 넘었는데 의사가 폐암 말기라고 말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위로하고 싶어서. 내가 기대한 거는 정말 기분 영 안 좋아요. 뭐 이렇게 할 줄 알았죠. 아니 내가 60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요, 밥숟가락을 딱 드시다 말자 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머리가 하얘지면서 똥 한 대 맞은 것처럼 이게
이게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을 그 암을 들고 사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의 믿음,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그분은 20대 군대에서 폐결에 걸려서 응아사 제대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85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폐결에 폐암으로 사셨어요. 근데 제가 죽을 산대였는데요. 죽을 드시면서도 약간의 통증은 있는데요. 그렇게 막 몰피를 먹을 정도의 그런 통증은 없어요. 왜? 완전히 자기 친구가 됐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어. 이 암 때문에 스트레스 없어. 이러는 거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반짝 깨우려고 찔리니까 어이구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고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 감사, 또 일 갔다가 감사, 끝나고 오면 감사, 주무실 때까지 감사. 이게 삶이에요, 그분. 그래서 그분이 인천 기독교 역사 103인 중에 뽑힌 사람이에요. 오신근 장로님.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사실. 야,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근데 그 두 번째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지 내가 너와 함께하네. 아멘.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아멘. 근데 코로나가 또 오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안 되잖아. 그죠?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봐요. 솔직해야 돼요. 권사님 솔직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내가 권사님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남은 40년을요,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겠대요. 왜? 지은 죄가 많아.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죠. 왜냐면, 40년 더 사셔야 되는데. 근데 나는 우리 권사님보다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권사님보다 내가 죄가 훨씬 많은데 권사님이 내가 죄가 많아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용기가 나잖아. 근데 나 혼자 죄 짓고 우리 권사님 저렇게 착하게 의롭게 살았으면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말씀 잘하는 게. 근데 저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권사님 너무 상심하세요. 저는요 권사님보다 훨씬 죄가 많아요. 근데도 말씀 잘하잖아요.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제 하냐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서 40년을 광야길을 걸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 그러니까 모세의 완전히 어시스턴트, 그 사람의 완전 비서처럼 따라다니면서 40년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명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되면요 아무리 명령해도 반응이 안 돼요. 제가 지난주부터 태권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발차기 잘하죠. 진짜 군인식으로 하죠. 군화를 신고 발차기를 하면요 벽돌이 빠져요.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요, 아이고 몸이 안 움직여요. 뼈가 안 움직여요. 다리 벌려 근데 안 벌려져요.
이야, 우리 딸만도 못하더라고 내가. 왜? 훈련이 안 됐잖아. 40년 동안 몸이 쉬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되면요, 훈련이라는 게 안 되면, 프랙티스가 안 되면 원하는 건 있는데 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40년 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는데 반응이 안 돼요. 이게 반응이 안 돼요. 왜?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9.11 사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9.11 사태가 뭔지 아세요? 야, 나이 원어. 저는 그걸 중국에서 봤는데, 이야. 그 911 사태는 아마 미국 역사상 잊지 못할 일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 클립을 이렇게 쭉 보면서 두 가지를 보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막 그게 한쪽 위에 무너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어두운 그 계단을 타고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눈 감고 지금 막 계단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정말 죽음의 길을 걷는 거죠. 그때 위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그리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그냥 와, 이거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 불빛을 비추고 올라오는 사람이 누구였게? 소방관들이었죠. 사람들은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겠다고 막 내려가는데요. 소방관들은 그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플래시불을 켜고 올라갑니다. 마이크 걷자. 네, 빨리 피하세요. 빨리 피하세요. 지금 피하지 않으면 죽어요. 빨리 피하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불빛을 따라서 막 내려 살았죠.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그 불빛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았죠. 근데 나중에 그 911 사태 때 그 두 개의 빌딩이 무너지면서 그 돌아가신 분이 2,996명이었어요. 6,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2,996명이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412명이 소방관과 응급구원들이에요. 누구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죽고요. 누구는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고요. 똑같은 환경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 불구덩이로 뛰어가요. 이게 내 소방관의 사명이잖아요. 경찰관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똑같이 돌아가셨어요. 똑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죽음이 같은 죽음일까요? 그 소방관들의 외침을 제가 들으면서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숨어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중국이라도 가라고 갈 거예요. 아니 우한으로 가라고 가요. 다시 중국 가서 복음 전하라도 난 저래요. 북한으로 들어가라고 난 들어가요.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죽음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나 코로나 걸린 사람 전도하다가 죽으나 죽는 건 똑같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죽음이 똑같을까요? 그 무게가 같을까요?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한 달 동안 여기 와서 봉사하고 수고한 사람들, 그분들은 나는 잊지 못하죠. 그분들의 수고를 나는 잊지 못하죠. 왜?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코로나가 뭐야? 코로나가 어디 감히 하나님의 전에 코로나가 오겠어요? 오다가도 도망가죠. 하지만 우리가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저렇게 담대하신 분도
아 목사 지금 목사 당분 오지 마.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매주 가는데 2주가 제가 못 갔어요. 2주가 못 갔어요. 불편하니까. 근데 나만 용감하다고 내가 가면 저분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니, 목사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사는데 괜히 또 나까지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마스크하고 남을 위해서 이 소셜 디스턴스를 지켜주고 서로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햄이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야, 상관 안 해요. 그래요? 그래도 해요. 내가 우리 어머니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이었다고요. 근데 안 가요. 못 가요. 그런 것처럼 감사라는 것도 그냥 앉아서 그냥 땡큐 이게 아니고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힘들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명을 주셔서 저 사람들을 살리라고 가라 하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소방관으로서 갑니다. 나는 경찰로서 갑니다. 나는 목사로서 갑니다. 이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땡큐 이 말 자체가 감사라는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목숨을 거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순교. 다 같이 순교. 자, 소방관처럼 나라를 위해서 군인처럼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순주. 아니지. 순국. 선열.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또 직장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직장. 순직.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 그러니까 개죽음을 당한 게 아니고 가다가 교통사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게 아니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병원 의사들이 막 치료하잖아요. 근데 병원 의사가 걸리잖아요. 그걸 순직. 그래서 이 사람은 순직하는 거지만 옆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은 순직이라고 안 해요. 병사. 병으로서 하신 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병원에서 죽었는데 한 사람은 순직이 되고 한 사람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죽음이. 그러니까 죽음의 값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요. 아멘? 다 죽어요. 근데 죽음의 값은 달라요. 그리고 믿으면 살아요. 다시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죽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값이 있다고요. 값. 너는 내 나라를 위해서 죽었구나. 순교. 나라를 위해서 죽었구나. 순국. 그래도 네가 맡은 직장 일을 위해서 죽었구나. 순직. 그러면 그 값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은 다르고 다시 살아나야지.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아무리 명령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뭐예요? 신앙훈련, 하나님의 말씀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가 안 돼도요, 교회가 요구하면요, 아멘? 아니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가 돼요. 그러면 순교가 돼요. 그런데 노맨 싫어요? 그러면 순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병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을 입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참으로 불편하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이 4주년 이 행사와 이 교회 성전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낸 것 같아요. 정말 참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제가 너무나 자랑을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자랑거리보다 실패가 훨씬 많았거든요. 선교지에서 20년 살면서 기껏 자랑거리는 10손가락에 뜬다면요,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거친 건요 수백 수천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맨날 자랑거리만 찾아서 이야기한 것 같아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행착오한 거 잘못한 것들을 돌이켜보니까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앞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는 것은 그 많은 시행착오 중에 가장 큰 시행착오가 뭐냐? 내 자녀를 제자 삼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시행착오, 가장 큰 실패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식 하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시간을, 물질을 드립니까? 얘 공부시키기 위해서 정말 18세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드립니까? 과외하는데 뭐 시간당 30불이에요. 얼마나 비싸요? 시간당. 나는 기껏 시간당 10불 버는데 시간당 30불짜리 과외를 시켜야 된다고요. 이게 좀 미친 짓이죠, 사실은.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시키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자식이, 여러분의 그 아들, 딸이 나는 30불씩 투자해서 지금 공부를 시키는데 애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 굳이 꼭 이렇게 돈 들여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 13살이 넘었는데 지금도 가서 빵집에서 일하는 돈을 버는데 굳이 내 돈을 쓰세요. 아, 얼마나 기특합니까? 아이고 이 기특한 자식아, 그래가지고 가서 돈 벌어. 아, 이렇게 할 부모가 있어 없어요? 없지. 없대요. 자식 안 낳아도 벌써 알잖아. 자식 낳은 사람이 오직하겠어. 어? 자식 가진 사람 치고 그 자식이 너무 기특해서 그래 그래 학교 가지 말고 빨리 가서 빵집 가서 돈 벌어라.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왜? 다 살아보니까, 이거 봐, 살아보니까 그래도 공부하는 게 지금 돈 버는 거다 100배, 1000배 낫단다. 지금 하기 싫은 공부인데도 훈련하면, 다 같이 훈련하면, 공부하면, 훈련하면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야. 이거 봐. 돈이 있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그 밤에 나가서 청소를 하면서 너를 내가 과외를 내는 이유는 너는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거잖아. 근데 그 속도 모르고 뭐? 빵집에 가서 돈 벌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진짜 막 엉덩이를 넣어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겨우겨우 대학을 졸업했어요. 진짜 중부에서. 겨우겨우. 너 학교 안 가면 너 맞을 줄 아는 시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다고요. 가기 싫은 걸 막 억지로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겨우 석거리에서 겨우 졸업을 했다고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그때 좀 더 많이 때리지. 그때 좀 많이 때려서 공부를 좀 더 시키지. 이놈의 새끼야. 저렇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라 그래, 지금. 아니 내가 60이 넘어보니까 지금 해도 돼. 맞대. 지금 해도 돼. 그런데 공부와 훈련을 우선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선. 어디 아세요?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 공부, 말씀 훈련. 이게 먼저 되면 나머지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우세요. 근데 세상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모르고 지혜가 없으면요, 그것조차도 못 써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제가 지금 그런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세요. 왜? 이 훈련을 거치지 않고 애들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변방한 직장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이 세상 살아볼 이치 속에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었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어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애들한테 투자해서 공부를 시키듯이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싶고요. 아니 중국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 자식한테 그만한 에너지를 투자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내가 남의 아이들, 중국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10시간씩 시간을 투자했다면 내 자식들한테 적어도 그
반이라도 투자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애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나가면 저녁 12시에나 들어오니 애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나같이 바보짓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만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들한테 내가 남한테 가르치는 시간에 반에 반만 투자했어도 우리 자식들을 가장 우수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나는 자신해요. 왜? 남들도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왜 내 자식들 그렇게 못 키웠겠어요? 근데 나는 자식들 그냥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알아서 키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야 그건 네 몫이지 내 몫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그건 네가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첫 번째 투자가 여러분들 자신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훈련되어야만이 여러분의 자식이 훈련돼요. 제가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게 제가 남들은 다 가르쳤어요. 근데 왜 내 자식들이 안 가르쳐졌냐? 제가 훈련이 안 되고 알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을 아는 건 잘 알아요. 솔직히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내가 훈련은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제가 통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안 됐구나. 훈련이 안 됐구나. 그거를 사역한 지 14년, 2012년도에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찾아 나섰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훈련할 수 있을까? 훈련함을 그때부터 그렇게 나를 훈련시켰는데도 이 포뮬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신병교육대 가면 딱 한 달 만에 얘를 군인 만들어야 돼요.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이 훈련 프로그램을 딱 적용하면 애가 한 달 만에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변해요.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을 저한테 한 달만 맡기면 저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군인 만들 수 있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몇 년 키워요? 몇 년 데리고 살아요? 3년. 그래서 신학교가 3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3년만 여러분들과 같이 훈련하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피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1년 안에 다시 검은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1년 동안 하면 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지. 되고 안 된 건 이제 관장님이 결정할 일이지.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시간에 이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감사의 예배 시간에 왜 저의 부족함을 고백을 하냐면 제가 20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가장 큰 미스테이크가 뭐냐? 제가 첫째 훈련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내 자식도 훈련 못 시켰다. 여러분들이 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실패를 여러분들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것은 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 받겠다. 그래서 지금 모세오경을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 모세오경이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지 않으면 기대가 안 되고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듯이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훈련받지 않으면요 기대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자마자 사망 1년 만에 전사 사망 전사. 왜냐면 기초가 안 쌓여 있으면요 사역을 하러 가서 죽어버려요. 사역하러 가서 죽어요. 저는 그런 선교사들을 무진장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초가 없는데도 살아남아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마치 무슨 무공을 세운 것처럼 막 자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는 기초 훈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브라함 10단계를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훈련하고 있는데 지금 3단계가 뭐였어요? 3단계가 뭐였어요? 미셸 집사님 3단계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 3단계. 응? 뭐야 이게? 원수 사랑. 첫 번째가 순종. 자, 뭐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이게 절대 순종. 영순이라고 해요. 영순. 하나님의 말씀은 몇 순위? 영순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위가 영순위.
자, 둘째가 양보. 예수님이 보아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양보할 수 있다. 맛있는 것도 양보할 수 있고 좋은 옷도 양보할 수 있고 이거 혹시 필요한 사람 달라고 하세요.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벌거벗지는 말아주시고 다 줄 수 있어. 예수님 외에는 내가 다 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내 목숨 가져가세요. 예수님만 있으면 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인데 그 원수 사랑을 건너뛰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아브라함 같이 그 믿음을 건너뛰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 원수 중에 원수가 집안 식구인데 누구요? 누구라고요? 왼수가 집안에 있어요. 근데 그 왼수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그분과의 관계를 빌드하려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죽자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죽자고 싸워. 참 신기하죠 이게. 야, 나는요 내가 친구도 사랑해봤고요 왼수 같은 친구도 사랑해봤고 누구도 사랑해봤어요. 내가 누구도 말을 못해. 근데 하여튼 그놈도 사랑해보고 그 XX도 사랑해봤어요. 그런데 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죽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결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어요. 여러분을 찍었어요. 너 내 거. 내가 너 구원의 선물 줬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어요. 관계라는 건요 한두 번 인사한다고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저는 그분을 만났고요 성령님도 만나봤고 예수님도 만나봤고 하나님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보세요. 30년 동안에 몇 번 만났겠어요? 30년 만에 제가 자랑하는 그 주님을 10번도 못 만났어요.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눈만 뜨면 만나잖아요. 얼마나 관계가 우리 지금 권사님 몇 년 만났어요? 60년을 같이 살았어요. 눈을 떠도 옆에 있고 눈을 감아도 옆에 있고 근데도 사랑이 돼야 돼요. 노력하는 거지. 야, 네, 60년을 노력해도 안 돼요. 60년을 노력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인데 지금도 잘 생각해요. 60년 살아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아예 저 사람 말이라면 난 무조건 네 할 마음이 없으면 결혼 못해. 내가 저 남자 말이라면 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결혼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50년을 넘게 우리 아버지한테 네. 그래서 우리 저기 매형들과 우리 그 처남들이 아니 우리 매제들이 연령을 세워주겠다고 했어요. 연령. 이야 어떻게 우리 장모님은 남편이라면 네. 근데 내가 알았어요. 겉으로는 네 했어요. 근데 우리 저기 매형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겉으로는 네 해놓고 뒤로 가서는 나한테 마지막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고백합니다. 야, 니네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왜? 아니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잘 순종했는데
뭐가 불편했어요? 그랬더니 니네 아버지가 딴 여자를 봤단다. 우리 아버지가 딴 여자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요, 어머니가 속에요. 저 오인네 빨리 죽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내 했는데 속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순종도 아니야, 그것도. 그러더니, 근데 그래서 참 어머니도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머니 마음에 그렇게 뭐 사모할 만한 남자가 없었나요?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최무룡이를 아니 이 남자한테는 순종하고 마음에는 최무룡이를 품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딴 여자 봤다고요? 어머니도 가능한 거야. 뭐 가지고만 뭘. 내가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 게 그 속을 좀 어떻게 좀 달래줄까 해서 어머니도 죄진거야. 그러니 우리가 안 들켜서 문제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얼마나 많아요. 음란하고 가늠하고 다 그렇게 말하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감히. 그래서 제 실수, 제 실패를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마십시오. 이왕에 한 번 살다 죽는 거, 이왕에 예수님 앞에 선택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죽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높이기 위해서, 이 가치가 하나님 앞에 상받고 칭찬받는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사명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 자, 다 같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따라 하지도 못해요? 자,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눈은 떴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눈이 안 보이는 헬렌 켈러가 한 말이에요. 헬렌 켈러는요, 눈도 안 보이고요, 귀도 안 들리고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아니,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인권운동가로, 사회학자로, 작가로 참으로 많은 삶을 살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진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살았는데 하는 이야기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눈은 떴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 내가 살아야 될 목표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으면요, 다 사명이 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이 사명을 알았으면 지금부터 훈련받아야 돼요. 사명을 모르면 훈련받는 과정에서라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명이라도, 우리天満국제교회 성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되면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도 안 돼요. 두려워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조교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내부반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 표현가 뭔지 아세요? 훈련은 피 안 흘리는 전투고, 피 안 흘리는 전투고, 전투는 피 흘리는 훈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소리는 지금 네가 훈련 받을 때 정말 열심히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너는 살 수 있어. 너가 이길 수 있어, 세상을. 그런데 여기서 훈련을 안 받으면 너는 세상에서 죽게 돼 있어. 이게 군대에서 가르치는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훈련이 안 되면 세상에서 죽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삼마교회 일성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 교회 2,000명을 내가 만나보니까 2,000명을 다 만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메인, 그 모세오경으로 훈련된 사람들, 지도자들을 만나보니까요, 군침이 도는 거야. 와, 이게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사람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 저도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해보겠다. 지금부터 훈련을 받아보겠다. 내가 앞장서서 뜰 테니 여러분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부터 화, 수, 목, 금 4일 동안 아침 10시마다 10시부터 모세우기 훈련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피로 집사님 혼자 하고 있습니다. 2명이면 더 좋습니다. 3명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